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제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6절 역시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날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질서 있는 모습의 삶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지만 또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우리 교회는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기를 순서상 가장 먼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위치적으로 맨 앞에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 최고다,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질서와 평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순서가 뭔지 알면서도 순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낭비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우리들이 여러 삶 속에서 이제 이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주님의 이 세상을 이루신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주님의 지혜,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마음, 이 후하신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왔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것,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고 공급하시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경에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데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주님께서 입히시는데 그 입은 것이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입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덜풀에게 입히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덜풀들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 문제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얼마나 복되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것들,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과실들, 풀들, 곡식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동산, 낙원을 주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을 때에 그것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상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전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먼저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서 혹은 봉사를 해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주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들 풍성하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왔습니다. 뱀이 와서 말하기를,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탄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죠.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너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너희들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선택했어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고집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한 것이었어요. 믿음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이루어 보려고 이제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제한됨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었더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알기를 원하고 지혜를 추구했지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빠진 우리들의 마음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이 온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떠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피조물들이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라든지 그런 이 자연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인도에서는요, 이 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개들을 섬기게 되고, 그 뱀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와서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이 만든 가공 인간의 것들을 그들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재물을 추구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거기 마음이 편한데 은행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까지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제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 거냐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여기 사람들이 그 집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말하기를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줄 것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와서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 하실 수 있거들랑. 여기에 그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서 아들을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하기를 19절부터 20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주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며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믿는 것이고 주님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안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나와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몸을 주셨잖아요. 내 생명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것도 주시고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법이,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66편 20절에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을 찾기도 전에 주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들으시면은 다른 방법을 또 추구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플랜 A, 플랜 B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플랜 A, 플랜 B를 가지고 일합니다. A가 안 되면 B를
추구하겠다, B로 해보겠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안이 없습니다. 플랜 B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보고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다른 방법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 플랜 B를 가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플랜 B를 찾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어쩌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내게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주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지 않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는데 지금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보고 안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진정한 믿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시편 73편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되시라. 그는 말하기를 하늘에 주 외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과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방식을 추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되어져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하면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부지런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아닙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의뢰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너희들은 내가 찾을 수 있을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여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떠하시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우리가 주님께 의뢰만 하면은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내 똑똑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내 똑똑한 걸 믿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그러면은 말하기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주님 인정하고 내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주님 인정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것들 주님 인정하게 되고 부족한 것들도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길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게 하셨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또 이제 지금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것들을 내가 지금은 못 누리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안 됐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과 우리들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먹고 입고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혹은 축복된 삶을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던 모습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지금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경향성,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교회에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다시 다음 주일날 보십시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는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면은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여기 필사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서 필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아십니다. 우리 7장, 지난주까지 8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서게 되어 있었는데요.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거기 물이 벽으로 서게 되고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의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을 위해서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 뒤에는 이제는 거기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모든 백성들이 줄을 서서 행진을 해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제7일에는요 너희들이 이날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성이 얼마나 이 성벽이 크고 두껍고 튼튼했는지, 이 성벽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에 성벽에 이제 그 맨 위가 있잖아요. 성벽 위에서 전차가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크고 넓은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여호수아가 칼을 썼습니까? 활을 썼습니까? 대포를 썼습니까? 미사일을 쏘았습니까? 뭘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행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외치게 했을 때, 그들이 외쳤을 때에 그 엄청나게 튼튼했던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위대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대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복해야 될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이 뭡니까? 아이성이었죠. 아이성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죠? 정탐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성은 아주 조그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갈 것 없습니다.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 앞에 등을 돌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면서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게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정탐들을 먼저 보내기 전에 혹은 군사들을 먼저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금방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힘으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려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깐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